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그리고 또 역사로서의 인간,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영과 육의 통합체로서의 인간,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인간, 이와 같은 그 인간들을 인간이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가 우리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세상에서 인간학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에 대한 규정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요 계속 바뀝니다. 세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대로 멈춰 있는 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규정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인간은 죄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작과 그 끝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앞으로 열려질 그 개방된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표를 그렸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태어난 날생서부터 이렇게 죽을 때까지의 요 시간을 우리가 삶이라고 이야기를, 사람이 살아있는 또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우리에게 뭔가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한 사람의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또 흙이라고 하는 그런 보통 명사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얘기는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와도 같고, 한 명 고유 명사로 쓰여지는 이 아담을 만들었다라는 말도 같이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불순종을 하고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동방의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죠.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 죄 때문에 여러분 밭을 갈아야 되고 땅에서 땀을 흘려서 그 수고한 땀을 통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의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죄인으로 규정이 되어집니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네거티브 방향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플러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죄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녹아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인간을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또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과 육의 통합체로서의 인간, 이런 모든 인간의 모습, 또 죄인으로서의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모습을
다 보여주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죄인이다 그러면 죽어야 된다라는 것,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뭐가 됩니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심지어 마지막 아담이다라고도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계, 여기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의 그 한계를 우리 주님께서는요, 넘어가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이렇게 넘어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시초가 어떻게 보면 절기상으로 보면 6월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절기를 통해서 넘어가는 패스오버를 하는 이런 그 모습, 죽을 자가 사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사망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내가 품고 사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또 생명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를 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유형들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인간의 유형이 뭐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 주로 낮 시간을 통해서 드러내놓고 그냥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냈었기도 했고요.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밤에 찾아와서 은밀하게 자기 것을 감출 만큼 다 감추고 그리고 나서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성향의 사람이 있는 거죠. 또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기의 그 구원의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남편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또 거린이라고 하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뭐 바깥에 노숙자들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를 포기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거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두 경우는요 말 그대로 교회 내에서의 사람들이에요. 인사이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는요 교회 밖에서의 사람들이죠. 아웃사이더들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이 문제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무엇을 지금 찾고자 애쓰고 있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나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끝이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넘어설 수 없는 이 차원을 우리 주님이 넘어서는 그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유형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여기 이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있어야,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우리는 그냥 지금껏 역사 속에 있어 왔던 모든 사실들을 성경 안에서 불리는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나사렛에서 난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메시아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로부터 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이런 의미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가장 확실하고 진리가 되어지는 이 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는 50년 넘게 했습니다. 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으니까 50년 넘었잖아요. 반백살을, 그 이상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없으면 저는 아마도 여기나 여기에 속해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이 삶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정적인 마이너스 입장에 서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갑니까? 지켜가는 거죠.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나가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4절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나간다라는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라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별 이해에 보면, 여러분 고대에 히랍 사상이 있었던 1세기 그때 당시에는요, 영혼을 신과 같은 형태의 것이라고 믿었고 육체는 허무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들 다음에 가장 신적인 것이 바로 영혼이다, 또 사람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3세기의 그 어거스틴은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의를 갖고 있었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그 본래적인 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 또 5가지 오성, 이런 것들로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세기 이후에 쭉 중세까지요, 어거스틴의 입장을 지켜갑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가면요, 루터가 나오고 칼빈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의 입장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루터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느냐면 어거스틴이 바라봤던 그런 입장도 아니고 또 히랍 사상에서 근거한 그런 입장도 아니라 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본래적 의는 형상과 구분될 수 없다.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일 뿐이지 다르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타락과 함께
본래적 의는 상실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자유의지를 인간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 정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이 남아있다. 그래서 완전히 상실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런 그 마음들이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져 있다라고, 파편적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읽는 사람들이 이 성경도 이렇게 읽고 하나님 말씀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요. 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 또 말의 능력과 책임성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처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플러스의 입장에서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긍정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왜 구원의 문이 닫히겠습니까? 이 반쪽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여러 사람들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사람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정의, 부정적인 정의, 긍정적인 정의, 그래서 신체적 형상이 아니고 이성이나 또 정신도 아니라 인간의 통치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의 가장 높은 존칭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내렸던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겁니까?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느 한 부분을 갖고 그것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만유의 주가 아닌 한 일부의 조각에 불과한 그런 신을 믿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품고 가야 되는데요. 6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는 어떤 불변의 것,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언제나 지향해야 할 종말론적 희망이다. 그럼 종말론적 희망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간이 수행해야 할 과제이고, 죄된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앞당겨오는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자, 이걸 한 번 읽었는데 이해가 되시면 참
참 신학하셔도 됩니다. 쉽지 않은 표현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종말론적인 희망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셔서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했냐면 이 새로운 인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만들어 가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앞으로 오는 미래에 나타날 이 존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희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열어주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우리가 다 이루지는 못했어요. 구원은요,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완성을 위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한 번 얻었으니까 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은요, 얻는 티켓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티켓이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그 티켓을 계속 쥐고 있어야 돼요. 내릴 때까지는. 한번 보자고 이야기할 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내리시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티켓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았어요. 그것을 지켜가고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정의를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에 일어날 희망,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그 티켓을, 구원이라고 하는 티켓을 쥐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인데, 그 티켓이요, 언제 내가 손에서 놓게 되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치 못할 때, 죄의 문제에 걸릴 때,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의 티켓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세상 것 붙잡으려니까 손에 쥐고 있던 티켓을, 처음에는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뭔가를 쥐고 있으면 이걸 쥐고 또 다른 무언가를 잡을 때요, 이걸 내려놓는 친구도 있지만 욕심이 있어서 이것도 잡고 이것도 막 잡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것도 잡고 또 잡고 싶은 게 또 있는 거예요. 잡다가 이건 떨어지고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나가다가 세상 것에 혹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것도 이렇게 붙잡고 그리고는 다른 것도 막 잡고 그러다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더 잡으려다 보니까 손에 쥐고 있는 믿음을, 구원의 티켓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죄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가는 삶을 통해서 이 죄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죄만 씻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냥 내 죄가 이제 없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건요,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인간으로 완성되어질 때야 비로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번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콧물 한번 흘리고 나면 내 죄가 다 씻겨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살아나가는 그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